오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 변화는 삶 속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프다거나 또 살이 많이 쪘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돌아보며 또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 변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좋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오늘 한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문제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 그때에 여러분 앞에 4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약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보았을 때 전쟁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졌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쟁의 준비를 다시 하게 되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패배한 원인을 파악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판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첫 번째 패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이라는 병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징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어떤 물건이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그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만을 채워주는 존재로 그들은 오해하게 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그 자체를 신령한 문건으로 보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백성들은 오해한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이방 신상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 자체가 무언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일종의 신령한 도구로 그들은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 어떻게 보면 나무 상자 하나 가져온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법궤가 없을 때 4천 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와 함께 했을 때 오히려 3만 명을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나의 유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없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 없이 또 몸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내 뜻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 정도로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도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언약궤는 블레셋 여러 지방을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흘렀죠. 언약궤를 빼앗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백성들도 실패하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되찾으셨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였죠.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의미는 울다, 애통하다, 부르짖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눈물의 애통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 바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통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온전히 캐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 한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그 애통의 눈물을 넘어서 너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거하고 섬기는 것이죠. 즉 회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그 애통의 눈물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그저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적극적으로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즉 그들의 문화와 간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신상 정도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 그 형상 그것들을 버리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문화와 가치관을 버리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하는 거죠. 우상을 향한 그 발걸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너희가 옮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샬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병실에 면회가 참 가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입구에서 잠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병원 입구에 들어가니까 간호사분이 아주 큰 소리로 목사님 오셨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처음 진짜 정착게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병실 입구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요, 병실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목사님 아니고 이쪽 목사님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입구에 있고 이제 병원이 크니까요,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오셨고 병원 입구에서 이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 목사님 맞냐 물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분이 저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괜히 여기 신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시면서 또 자기도 어디 교회 다닌다고, 또 나는 절에 다니다가 20년 동안 내가 교회 믿은지 예수 믿은지 한 20년 됐다, 굳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 신방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인사드리고 다시 저는 여기에 우리 권사님에게 집중을 했죠. 권사님 진짜 회복이 빨리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회복이 빠르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회복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는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에 말이 저에게 꽂히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가 많이 하고 와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내가 회복이 빠른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니까 그래서 회복이 빠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여전히 절에 다녔던 그 가치를 버리지 못했구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닙니다. 다른 권사님이셨습니다. 알겠죠? 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이 드렸더니 응답이 빠르다든가 많이 드렸더니 많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죠.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허용되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들, 잘못된 것이니 돌이키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택한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를 쫓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세상 성공의 가르침, 또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파이어족이 참 인기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족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일찍 은퇴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제가 올해 42인데요. 저로 이야기하면 빨리 벌어서 42에 은퇴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사이에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찍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내 욕망일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죠.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상 그냥 신상 하나 버리는 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조금 울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의 삶 모든 가치관 자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의 외침에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죠. 자신들의 삶에서 욕망을 정당화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발걸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원하는 문화와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그들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돌아올 준비가 된 그들에게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삶의 가장 필수품인 물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금식과 함께 아주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죠.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의식했고요. 그리고 해답을 찾고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때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블레셋 지역은 해안 낮은 지역이고요. 미스바는 그 베냐민 지역의 해발고도 한 800m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요, 무방비 상태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산 위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에 그 블레셋에게 37,000이라는 그 인원을 잃었고요, 법궤를 빼앗긴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아주 두려워하죠. 심리적으로 아주 침울한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회개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도구 삼으며 언약궤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전략을 짜고 무기를 챙겨오는 듯 그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찾아가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다짐하면 방해를 합니다.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침공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더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또 예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킨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기도 부탁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가져왔을 때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절망으로 비참한 패배로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여 주신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할 상황에 놓여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그들은 도망가기만 바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며 잔당을 소탕하는 그 역할만 하게 된 것입니다.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 지경까지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죠.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그 착각 속에 빠졌던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또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한 큰 바위 사이에 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죠. 사무엘은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사무엘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고알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럼 자세히 보시면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냥 순회하듯이 그런 정치적인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끈다는 것을 넘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정의와 자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뜻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던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들은 각자가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통치권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역시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그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다스렸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이죠. 즉 이 사무엘의 이 다스림은 한 사람,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새기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3절 후반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평화가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감사와 기쁨과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순간 아닙니까? 오늘도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애통을 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울고 단순히 그냥 조금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들을 의지하고 만족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전히 나 중심에서 내가 결정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